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그 다음 315장 찬양드리게요.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선보다 더욱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15장까지인데요. 중간에 이제 심판 시리즈, 나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접제한. 특이한 것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겠죠. 중간중간마다 막간 중간 장면으로서 새로운 하늘의 천상의 특별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미리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행하시는 계획하시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끝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성도의 어떤 삶, 그리고 승리, 그리고 또 사명,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나와 있었죠. 오늘 이제 15장에서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상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더 특별한 또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상하다로 표현한 것이 이전보다 또 다른 너무나 특별한 그런 이적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7 천사가 가진 7 대접 마지막 재앙, 1절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곳으로 마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7인, 7 나팔 재앙은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죠.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니까요. 대접재앙은 1분의 1입니다. 그냥 완전히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재앙과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경고인데, 앞서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고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돌이키라, 깨어라, 회개해라, 내게로 다시 오라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나팔 재앙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전까지 교회의 사명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고 무드셀라에게, 그리고 에녹,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든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삶에 대해서 계속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 말로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들은 삶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때가 곧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리웠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일들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하신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죠. 그래서 맨 처음 그렇게 에녹부터 시작해서 받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드셀라가 가장 나이가 오래 장수했죠. 969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곧 내거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서 그것이 이루기까지 969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났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없었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여기에 오로지 몰두되어서 그것만이 자신이 이 땅에서 그냥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아갔던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마지막 심판, 이때는 최종적인 심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나팔 대접,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7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수이죠. 그것이 세 번에 걸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수,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이 완전한 심판인 것이죠. 이것들이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에 969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인나팔, 이 대접장,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또 뒤흔드시는 이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난과 재앙의 소식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불러일으키고 깨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내 또 기다리심, 이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두려운 것이죠.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라. 이전에는 3분의 1, 4분의 1 해서 남은 3분의 2, 4분의 3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였던 그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죠. 대접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1분의 1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의 끝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곧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또 그 이름의 수 666이죠. 그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 믿음과 인내로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면 처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둘이 같이 하나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 심판, 이거는 또 다른 한면으로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승리,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가 강할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 앞에 보좌로부터 불이 흘러나와서 온 땅의 그 배역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 것이고, 그리고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순전한 거룩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자들에게 열려진 그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의 길, 이것이 이제 유리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5장 전반적인 어떤 모티브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 가운데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말 그대로 홍해 바다도 붉은 바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곳에 쏟아붓는, 그 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이 대접을 쏟아붓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주 되심, 살아계심, 이것을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바다처럼 여겨졌지만 그 바다를 가르고 살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거기를 열어주셔서 마치 유리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지나가서 건너편에서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악한 무리들이 또 그 바다를 지나서 오려고 할 때 물이 저들을 덮어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군대,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어떤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삼키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그 건너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 가운데 끝나고 나서 그들이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성리케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만국의 만왕의 왕 되신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또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신천지가 지금 이걸 본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발견한, 그리고 잘 써먹는 증거 장막 성전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지금 열린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거 장막의 같은 말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증거의 장막, 그리고 즉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이제 원뜻에 가깝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증거 장막과 성전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증거의 장막, 곧 하늘의 성전,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단순한 것이, 예전 성경,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신천지애들은 그것만 가지고 지금도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비읍풀이, 짝풀이, 낱말을 다 맞추죠. 왜냐하면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고급 학력이나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한테 배웠던 게 그거라서 그것만 가지고 이것저것 짝을 맞추고 풀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성경 개역 개정이랑 다른 본을 갖고 가면 아마 자기들이 그처럼 열심히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틀어져 가지고, 신천지는 그래서 지금 오직 하나 개역 한글, 예전 그 이만희가 처음 써먹던 그것만 지금 보고 달달달 외우고 짝풀이, 비풀이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미혹의 힘, 미혹의 영, 이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한 두려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거기에 마치 갈고리처럼 걸려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나 전체 성경에 대한 어떤 통달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원래 원문으로 보면 증거의 장막, 곧 성전,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덮개가 있는 바로 그 지성소의 안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가 지금 열려졌고 거기에서 일곱 재앙의 일곱 천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것이 가져다가 일곱 천사들에게 금 대접을 전달해 주는 이런 장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고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이죠. 일곱 대접이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기로 가득하는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제 마치기까지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이 시리즈가 시작되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군가가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대속죄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일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모세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사람의 어떤 개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만한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인들, 경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일곱 대접 재앙을 결단하시고 그것들을 천사들에게 지금 이것들을 전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끝까지 일어나기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사람의 어떤 것이 간섭하거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은근히 두려운 모습들 혹은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핍박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역전과 회복과 또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막상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자꾸 두려움 또 염려스러운 마음이 또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이 땅의 심판과 두려움, 경고 혹은 죽음 이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이것들을 쏟아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빛이 있게 하였고 생명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한 것처럼 온 땅의 4분의 1, 3분의 1, 1분의 1 다 죽어나가는
정말 끔찍한 재앙과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마치 용룡육의 짐승의 혹은 그 환난과 두려움의 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마치 그것이 통과하는 재난과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는 맑고 순전한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과 혹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앞에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여기에 더 집중하고 그 길에 더욱더 온전하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통과하고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3절에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또 우리야 또 거기에 같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온 땅 가운데 병행되고 있습니다. 경고와 두려운 일들 뿐만 아니라 구원과 보호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께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도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 복잡하고 두려운 일들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붙잡고 나를 또한도 마찬가지로 뒤숭숭하게 뒤집어 엎는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승리,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리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더 깊은 또 기도의 시간들을 또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두렵고 또 끔찍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앞섰지만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닌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자꾸 마음과 눈과 귀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내 가정과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나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승리의 삶, 믿음의 삶, 구원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일곱 대접의 가장 마지막 때 그 진노가 곧 다가옴을 알고 더욱더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원의 그 자리에 저희들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특별히 정치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위정자들 그저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또 하나님께 또 더욱더 합당한 것들을 바르게 잘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온 세계 열방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전쟁과 재앙과 두려운 사건들 또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사역들과 또 삶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환우분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밤 하나님 선언하는 얘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제단을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지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와 진리를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게 해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복음과 진리의 길에 더욱더 힘있게 집중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재앙과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그들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자신이 죽을 자리인지도 모른 채 그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던 애굽의 군대처럼 세상의 많은 제약된 세력들과 그 힘들이 자꾸만 자기의 중심과 욕심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의 길 가운데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시대와 또 현상들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게 하신 이유 에녹을 부르시고 또 건져 올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계획과 스토리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로 벌써 2000년의 시간이 넘도록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한 성도를 통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진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고
전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유들, 그야말로 온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라도 터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온갖 두려움과 긴장감이 온 땅 가운데 덮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내 앞에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오늘도 사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 가운데 잃어버린 그 생명과 그 영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인데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한 두렵고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